여러분, 새해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새해에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들의 가장 많은 새해의 소원을 순위별로 보면 첫째, 본인 또는 가족의 건강입니다. 뭐니 해도 내 몸이 건강해야 행복을 바랄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다면 가족 또 주변에 걱정을 끼칩니다. 부모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자녀를 돕는 것이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부모의 근심을 덜어주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성공하고 부해져도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새해의 두 번째 많은 소원입니다. 경제적 자유입니다. 부자 되는 거죠. 돈에 얽매여서 전전긍긍하며 살지 않고 경제적 가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많은 새해의 소원은 행복입니다. 의식을 가진 생명체 모두는 다 행복을 꿈꿉니다. 이 행복에는 건강, 경제적 자유, 불행과 반대되는 개념이 이게 행복인데 사람들이 행복을 꿈꾼다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문화적인 여가 생활을 추구하는 소원도 있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 장만해서 이사 가기를 꿈꾸는 사람도 있고 평생 직장에 취직하는 일을 소원하는 사람도 있고 시험에 합격하고 또 결혼하기 위해서 만족한 짝을 만나는 일, 가족 간에 화목하고 자녀들이 형통하는 일, 성적이 올라가는 일, 업무 능력이 향상되는 일, 금연하는 일, 자기 개발하는 일 중에 악기를 연주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독서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실현 불가능한 소원, 막무가내 소원도 새해에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권 당첨, 운수 대통, 도박 같은 일에 투자를 해가지고 뻥튀기 하는 일, 이런 일들을 꿈꾸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해맞이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비는 소원, 또 정월 대보름에 달을 보면서 빌고 불을 뛰어넘으면서 비는 소원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우리도 육신을 가졌으니 이런 육신적 소원을 가지셨다면 새해는 기도하고 꿈꾸고 소원한 일을 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한 사람들은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소원을 이루라. 자, 육신적 소원과 영적인 소원이 있는데 영적인 소원이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를 읽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깊은 이 로마 옥중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갇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죠. 그 편지 중 일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부른 다음에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하지 못하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품을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영적 소원이고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는 소원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가 영혼 구원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 어디로 가는지를 밝히 알고 인생의 목적대로 살다가 가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모르면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방황하며 살다가 가니까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영벌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는 말이죠. 세 번째로는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도우심 받고 살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들라면 단연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차라리 이 사람은 세상에 나아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한 사람입니다. 성공 같으나 실패의 인생이고 행복한 듯 보이지만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결국은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불쌍하고 안타깝고 처량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소원이 영적인 소원의 첫 번째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구원의 소원을 가지는데 그런데 구원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머리카락을 잡아당긴다고 건져지는 것이 아니듯이 물에 빠져나올 힘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구원이 필요하듯이 이 죄에 빠져 죽은 우리들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건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복종하는 일이고 둘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복종한다는 말은 그 말씀 앞에 부르심 앞에 구원의 논리 앞에 다 내려놓고 아멘 하고 순종한다는 말이고 구원의 논리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이익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즉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소망 있는 사람들, 이 소원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 갖는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라고 우리가 찬송하며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에 관해서는 저는 아무 공로가 없는 자니 손들고 주님의 구원의 초청에 나가니 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고 주님을 기대고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순종하고 나서는 것이 곧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조직신학에서 이 구원론이라는 그 학과가 있습니다. 이 신학교 가면 근 1년 동안 공부하는 겁니다. 구원론을.
우리가 설교를 할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믿기만 하고 영접하기만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고 고백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론을 아주 단순하게 교회에서는 얘기하지만 이 구원론이 굉장히 심오하고 복잡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 구원론은 9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신학적으로 어려운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구원의 서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의 순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순서가 9가지나 된다라는 거죠. 첫째가 뭐냐?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의 첫 단추가 꿰진다라는 거예요. 소명을 받은 사람이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며 산 것을 회개해야 되고, 세 번째가 뭐냐? 그리고는 믿음입니다. 믿는 겁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되 동정녀 탄생을 믿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부활을 믿고 승천을 믿고 재림을 믿고 천국과 지옥의 사람을 나누시려고 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뭐냐? 중생입니다. 중생은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칭의입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옳다고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서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의롭게 해서 의로운 자만 들어가는 천국으로 우리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수양입니다. 이 수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양자로 삼아주시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수양이 되면 양자가 되면 그 다음에 성화가 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성화가 뭐냐? 점점 거룩함에 나아가는 거죠. 예수 믿으면 세속적인 것들을 자꾸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점점 성화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덟 번째가 뭐냐?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이라는 말은 끝까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도록. 여러분, 내가 내 믿음을 결단을 잘하고 의지가 강해서 내 믿음 지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고비고비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견인해 주는 거죠. 끝까지 붙들어 주는 거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죠. 이 성도의 견인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 뭐냐? 영화에 이르는 것입니다. 영화가 뭐냐?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우리가 죽어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의 영화를 내가 누리는 것, 이것이 구원의 서정입니다. 간단한 것 같습니까? 매우 복잡하고 이 가운데 거쳐야 할 과정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구원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나는 순종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는 구원받은 자답게 성화의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자꾸 구원 얻은 사람처럼 거룩한 반열에 자꾸 나아가라. 성화의 길을 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쓰는 단어에는 다 거룩한 성자가 붙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도
뭐 성자가 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 기독교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에만 성자가 붙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경, 성전, 성물, 성도, 성가대, 성례, 성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성찬, 성찬이죠. 이 모든 일 가운데 거룩할 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는데 이것은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구별되게 살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고 돈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성화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말이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죄성을 가진 우리 인생은 구원받기 이전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기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죄성과 계속해서 싸우라,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살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들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영적인 소원을 갖는 새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해요. 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세상과 죄와 마귀와 환경과 육신의 정욕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기 위한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은 구름에 달가듯이 저절로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소원입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소원을 내 마음속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이 소원이 우리 속에 있기를 누가 원하시냐?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소원입니다. 이 소원이 생길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철학자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가 있고 예수님처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인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소원이 생깁니다. 이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소원을 가진 사람에게 오는 2차적인 특징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기면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 그 소원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원이 뭐냐? 소원은 간절한 열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은 강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아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복종은 생각의 복종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으면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싶은 이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긴다는 것은 이게 자신의 생각이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점점 강화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일치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200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영적인 소원을 간직한 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오늘 1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요한 페터 헤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세 가지 소원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 동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젊은 부부가 별로 부족한 것이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그들에게도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두 부부가 난로가에 앉아서 호두를 깨먹고 있는데 한 요정이 딱 찾아와가지고는 소원 세 가지를 말하면 내가 들어주겠습니다 하고, 이런 횡재가 어디 있는가? 소원 세 가지를 말하면 들어주겠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부부가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소원을 말해야 할지 망설이니까 요정이 일주일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보고 말해 주십시오라고 사라졌어요. 두 부부가 그때부터 무슨 소원을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이 되어서 다른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소원을 불쑥 이야기해야 될까 봐서 이게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요정이 다녀간 이튿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먹을 감자가 냄비에서 익어가는 동안에 두 사람은 앞으로 누리게 될 행복을 꿈꾸면서 아주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잘 익은 감자를 꺼내서 접시에 올려놓는 순간에 맛있는 냄새가 코끝을 찌르니까 아내가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다가 방금 구운 소세지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굴뚝을 타고 방금 익은 소세지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남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아니 고작 이야기한다는 것이 잘 익은 소세지 그것을 얘기를 했는가 이 옆편네야. 그러면서 성질이 나가지고 이 소세지 저 마누라 코에나 붙어라 그리고 그랬더니 소세지가 휙 날아가더니 마누라 코에 탁 붙었습니다. 아무리 떼려고 해도 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가지 소원은 벌써 써버렸고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무슨 소원을 하겠습니까? 코에 붙은 소세지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코에 붙은 소세지가 스르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세 가지 소원을 이야기를 하면 내가 들어주겠소라고 요정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뭐 꿈에 나타나서 그러신다면 여러분은 무슨 소원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결국 우리 인생은 이런 횡재나 뭐 복권 당첨이나 이런 소원은 결국 소용이 없어지고 원래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사는 땅 위에는 어디에든지 감사할 일도 넘치지만 어디에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일도 넘칩니다. 문제가 뭐냐? 내가 감사를 선택해서 말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원망과 시비거리를 안고 말하고 불평하고 살 것인지 선택은 자신의 몫입니다. 원망과 시비거리는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 안에도 구제하다가 원망과 시비거리가 생겨났습니다. 그 교회를 누가 목회했습니까?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와 요한이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구제하는 일로 원망과 시비거리가 생겨가지고 교회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뭘 했냐? 처음으로 7 집사를 선택해서 안수해서 구제하는 일을 따로 맡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던 곳에서 광야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인도함을 받으려고 들어가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보다 몇천 배 나은 그 광야에서 뭘 했냐? 자고 세고 일어나면 원망하는 일을 했습니다. 시비거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서 죽었습니다. 가나안을 맛보지 못하고 그 후대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세상사에 원망과 시비거리가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는 어떻습니까? 거룩한 성자만 쓰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회사는 어떻든가요? 몇 사람 모이는 단체는 어떻든가요? 어디든 누가 속하든지 누구에게나 다 뭐가 있어요? 원망과 시비거리는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감사거리도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소원을 가지고 사는데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라.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도 뭐가 생긴다? 원망과 시비거리가 항상 있는 거다.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아도 그래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없는데 내 마음이 시비거리가 많아져요. 내 마음이 원망거리가 생겨요. 내 마음 속에서 불평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지? 내 삶이 왜 이렇지?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많고 스스로 시비거리가 생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겠다는 영적 소원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도 시비거리가 생기는 것이니 그 시비거리를 멀리하고 감사하고 조심하면서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우리가 무슨 소원을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까? 육신적으로 가진 소원도 많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소원들이 뭐라고요? 자신과 가족의 건강 중요합니다. 경제적 자유 중요합니다. 행복해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라지고 행복해지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은 점점 많아지기를 소원하는 것들이 보통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도 땅에 발 딛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무시하며 살 수 없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소원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소원?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라. 그 소원을 가지고 살면서도 항상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라.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